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러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Behold. 이데테라고 그러죠. 이데테. 연락으로는 이데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이토록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렇게 그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가슴 벅찬 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그래?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를 했냐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너는 거실에 있는 테레비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아빠를 선택할 거야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92%가 뭘 선택했겠어요? 테레비를 선택했대요. 난 TV가 좋아요 그러면서 TV가 낫다고. 아빠는 별로 필요 없어요. 어떤 아이가 또 그랬대잖아요. 아니, 냉장고에는 음식이 잔뜩 있고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앞뜰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빠는 왜 있는 거지? 어떤 아이가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있고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뜰에는 그 계집 속에 개가 있는데 도대체 아빠는 왜 있는 거야? 아빠의 존재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정을 또 이렇게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또 이렇게 항상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춰 있는 것들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요즘은 또 엄마들도 같이 일을 하니까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는 거실에는 엄마가 있고 뒷뜰에는 뭐 강아지가 있지만 아빠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정말 정작 필요한 거는, 가장 필요한 존재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대요. 일찍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도 1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막 어렸을 때부터 컸다가 19살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20살 때부터 이게 그냥 뭐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절망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술로 막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싶어서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니까 언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고 기도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팍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어? 내가 구하면, 내가 찾으면, 내가 두드리면, 아벨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그 사람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나쁜 아비일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냐? 그 앞에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도 어떤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악하게 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하나님께서 싹 그냥 진멸하시는 게 그잖아요. 우리가 뭐 곤충도 뭐 해가 되는 것들이 막 있으면 소독을 시켜야죠. 그죠? 모기들이 많으면 소독을 확 해야죠. 싹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딱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을 쌓던 우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알면,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 크신 과정을 알면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거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아버지는 아빠는 왜 필요하지? 그러버리면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자체가 별로 감동이 없고 도대체 별로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서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고 왜 필요하지? 하나님 주시는 걸 당연하게 받고 그 은총과 그 복을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절절한 그런 사랑이 하나님만큼 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랑은 이같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라는 걸 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자신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떼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Behold, 보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뭐 황금빛 내 인생 그 주말 드라마 하더만요. 거기서 양아버지가 다 나오는데 하나는 뭐 대기업의 부회장으로 있고 하나는 정말 뭐 망해서 이렇게 자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아버지는 둘 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요즘엔 아버지 부재의 시대인 것 같아요. 있어도 존재감이 없고 없어도 존재감이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근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는, 왜 그렇게 사는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불이 붙지 못하는, 그래? 근데 왜 필요한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우리가 자꾸 뭘 쫓아가요? 니체가 그러잖아요. will to power. 뭐예요? 권력을 쫓아가는 의지, 권력을 향해 가는 의지, 권력외로의 의지, 그것만을 자꾸 쫓아가는, 잡으려고 하는. 웬스데이 마틴이 썼던 책이 뭐냐면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 아프리카에서 정말 가족과 함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예일대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교수로. 예일대 교수가 연봉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된대요. 꽤 되죠. 연봉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면 꽤 되죠. 웬만한 아이비리그는 교수들 월급이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게 살으려고 어퍼이스트 그 뉴욕에 보면 뉴욕에서 저도 이렇게 기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던 그 수닐라나 그분이 그 조지 부시 그 대통령의 작은 아버지 주치의를 좀 하면서 큰 병원에 또 이렇게 과장으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병원장 노릇도 다 할 정도로 그 병원장이 그렇게 신뢰를 해요. 다 맡겨놓고. 그게 대단한 거죠. 또 여기서 가서 그 집에 또 하필 또 이렇게 초대를 받아갖고 그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저는 그 어퍼이스트 자체가 이게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부자 동네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파크 에비뉴 같은 데는 되게 부자 가수들이 사나 봐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이제 제가 그 할리우드에 그 베버리 힐즈 밑에 살았거든요. 할리우드에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베버리 힐즈를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경찰차가 따라붙더라고요. 왜냐하면 허름한 차가 올라가니까. 허름한 차가 아니라 그냥 도요타 시에나 그 깨끗한 신형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차가 따라붙어요. 밤에는 막 헬기들이 다녀요. 거기는 헬기들이 영화에서나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라이트를 쫙 켜고 헬기들이 막 정신없이 다녀요. 왜?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사니까 베버리 힐즈에. 그런데 그쪽에 파크 에비뉴 쪽에도 굉장한 부자들이 사는데 이 웬스데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아이를 갖다가 유치원을 갖다 집어넣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한국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뭐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는 아이비리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입학시켰는지 아냐고. 그것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에서 누가 아이비리그 어디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되게 그 웨이팅 리스트가 기다려야 될 대기 리스트가 되게 긴 거예요. 속상해서 못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막 도도하게 걸어오는데 이 길이 너무 좁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데 계속 똑바로 거기 자기도 지금 가고 있지만 똑바로 걸어오는 막 이렇게 막 넓혀가면서 그 뭐 잘못하면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이렇게 양보할 것 같은데 막 그냥 이러고 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후딱 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쎄 웃고 그 무슨 뭐 에르메스 무슨 가방을 딱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럼 굉장히 뭐예요?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를 돌아봤더니 너무 뚱뚱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그 속에 로얄 그룹 속에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살을 빼는데요.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하더래요. 불평 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제인 구달이 썼던 그 침팬지에 대해서 그걸 읽고는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짓이 딱 침팬지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를 하는데 유인원과 침팬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데 이건 실화죠. 마크라는 그런 침팬지가 또 완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열등인자라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 떨어져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나서 쓰레기통에 가서 막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석유통 그것도 쇠로 된 석유통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석유통이 좀 다르지만 그걸 가지고 막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막 그 소리가 온 곳에 막 다 울리니까 침팬지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러더니 야 저거 봐라. 제가 제일 힘이 센가 봐. 그러면서 그 마크한테 다 들러붙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스가 됐대요. 자꾸 어떻게든 그 마크 옆에 붙으려고. 그 마크가 한 것은 뭐예요? 너무 분해서 그냥 깡통 두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막 그것에 막 아주 제가 제일 센가 봐. 제 옆에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꼭 자기 하는 짓이 그 중산층 되는 게 목표인 것처럼, 그 로얄 패밀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내가 하는 짓이 꼭 침팬지 같은 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남들보다 더 배웠으면 뭐하고, 더 가졌으면 뭐하냐 하는 짓이 꼭 침팬지인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중산층 되는 거? 거기는 마세라티나 이게 뭐예요? 뭐 무슨 틀리? 그런 거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벤츠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는데요. 벤츠도. 우리는 벤츠나 BMW만 타면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그것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강남이 그러잖아요. 강남이 강남외에서는 결혼을 못해요. 왜? 그 안에서 결혼을 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만, 그 사회 속에서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를 쏟고 살아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목표가 중산층이에요? 우리는 꼭 뭐 같은 짓을 해요? 그냥 짐승 같은 짓을 해요. 근데도 남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남들이 막 알아줄 것 같고.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윌트 파워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윌트 러브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도 뭐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철이 들고 빨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뭐 구역장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교사의 자리에 있든지 그런 속에 들어가면 빨리 성장을 해요. 그러지 못하면 좀, 그래서 정말 문제고 속색이고 막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세상은요 자꾸 소자를 만들어요. 무시를 해요. 자기를 소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나보다 더 어린 사람으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야 자기가 더 높아지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가 돼?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소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엇과 동일시해야 되려면 나를 가장 작은 소자와 동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그 중산층을 향해서 나는 저 정도는 가야 되고 막 그 정신없이 거기를 향해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요. 아버지는 왜 필요한 거야? 그따위 소리밖에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따위 소리밖에 안 해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인데 왜 예배하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이더라고요.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데 왜 예배는 드리는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솔직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작은 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룻이에요. 룻이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너에게 줄 자식도 없으니까 너는 네? 모압에 있는 너희 친척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오르바는 후딱 갔는데 이제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나오미와 자기를 계속 동일시한 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결단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럴 때 룻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당당하게 여인들의 이름 다 안 썼어요.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꼭 나온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데,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철저한 의지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거기다 집어넣고, 예? 좀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쪽팔린 이름인데도 개의치 않으셔요. 예? 기생라합도 그렇고요. 그잖아요. 기생라합도 그렇고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들의 믿음을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느 때 성장하고 어느 때 성숙하겠어요. 우리에게 더 복된 건 뭐냐면 관계가 온전해질 때.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고 사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는 건, 그 거룩이라는, 의라는 게 뭐예요? 디카이오스네. 관계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인간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 개미들을 그냥, 집에 개미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막 소독약 갖다가 막 뿌려야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개미같이 정말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게, 이게 정말, 이걸 아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데, 성전에서도 뭐가 같냐면 교회는요, 뜰과 같아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 안엔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는 또 이렇게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회막이 쳐 있잖아요. 그 안에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 뜰이에요. 우린 죄인들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내가 뭘 깨끗해요? 내가 뭘 온전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출애굽기 27장부터 30장까지 쭉 보면 뭐 번제단에서도 나오고 또 물두멍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뭐 성결케 하기 위해서 29장에 보면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근데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뭐예요?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 그렇게 정말 해서 자기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6월절 때 6월절에는 대속죄일 때 뭐예요? 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양을 가지고 성소에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양을 어디다 놔요? 번제단 위에다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해요? 거기에 내 손을 얹고 어떤 손? 범죄한 손 그걸 얹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는 그 양을 잡아요. 죽여야 돼.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속죄의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나한테 100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멀었다. 그래도 나는 100번이나 사함받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일까요? 그 양을 죽일 때 갖는 마음은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 거, 미안하다라는 마음, 나 때문에 네가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양을 세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다시는 정말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양을 잡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속죄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는커녕 내 죄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남을 미워하고 수도 없이 미움을 통해서 막 수도 없이 죽이고 수도 없이 모함을 하고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왜? 그 아들은 가장 거룩한, 우리의 속죄제물로 가장 적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끔찍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가장 작은 자들 가운데 오셔서, 병든 자들 가운데, 약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 속에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일을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맨 나중에 주신 게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주님 자신과를 동일시 하신 거예요. Will to love.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을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질 때 옆에 강도가 양쪽에 다 달려있다면 가장 비참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 거예요.
강도라는 건 뭐예요? 사형수예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요즘엔 자꾸 우리나라도 너무 이렇게 법이 좀 너무 유해해서, 예? 그 뭐 살인을 해도 얼마 안 살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무기징역 막 이렇게 때리더니, 예? 조금 많이 죽이면 사형 그랬는데, 이제 뭐 사형 자체가 없고 무기징역도 그때 뭐 없는 것 같고, 뭐 저기 하면 뭐 4년, 뭐 12년 뭐 이런 식으로. 야, 예? 그런데 주님이 가장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 자신과를 동일시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동일시한 그 계기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무엇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말 안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아버지가 왜 필요해? 이렇게 막 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 것을 또 사랑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잖아요.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바로에게 갈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자신이 가지는 왕자의 그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 지혜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40년간 이제 처갓집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탈탈 털렸어요. 무엇이요? 자기 자아를 다 털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탈탈 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이제 가라. 어딜 가요? 바로한테 가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힘없는 자를 어떻게 바로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바로 앞에 서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도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착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지금 2번 빌었고 이번 3번째 빌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내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약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부족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속에 있고 또 교통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누구건데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함께 하잖아. 근데 가잖아요. 아무것도 이제 전에는 뭔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탈탈 털려서 이렇게 자존심도 자아도 다 내려놓고 가니까 뭘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그렇다고 지위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노인 모세가, 그것도 가장 강한 그 나라를 가지고 군대를 가진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웃죠. 미친나, 네 미친나.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치시잖아요. 강계입하수, 도구 한 캄장, 뭐 강이
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가 이로 파리로 또 수역 그 동물 전염병으로 뭐 독충으로 또 우박으로 황충이로 또 암흑의 세계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친 게 뭐예요? 장자를 친 거예요. 하나님 다 쳐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뭐예요? 대표로 장자를 친 거예요. 가장 귀한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같이 칠 수 있었어요. 같이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빨리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나갈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아 여기는 양이 피가 발라진 곳이야. 이미 양이 속죄가 있었던 곳이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패스오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때에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다고 난 도덕적으로 난 윤리적으로 난 깨끗해 난 온전해 그래서 안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장자가 그냥 죽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잖아요. 양을 잡아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 증거가 있을 때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또 보면 그잖아요. 아무리 정말 죄도 있고 흠도 있어도 야, 나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9가지 재앙이 있고 10가지 재앙이 온다고 하니까 나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내가 장자인데 니네 집에 좀 피신의 입자로 이스라엘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았어요. 사람이 뭔가 자격이 있고 도덕적이고 뭔가 깨끗하고 뭔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미 멸망할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만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는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자녀이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에 중산층이 되는 게 목표도 아니고 윌트 파워 하는 것도 목표가 아닌 우리가 윌트 러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 또한 우리도 낮은 자와 또 작은 자와 우리 소자와 동일시하는 나를 동일시해서 또 섬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렵죠. 그걸 깨달으면 자녀가 아니지.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까 이해하고 그냥 부모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잖아요. 어떤 오잉숙인가 그분이 쓴 시에 보면 우리의 대갈박으로 이 작은 대갈박으로 돌 같은 대갈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 수 없지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거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일이 그런 게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절로 알아가는 거죠.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쭉 알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또 낮은 자와 작은 자와 연약한 소자와 우리를 동일시해가며 그렇게 깊은 사랑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절한 그런 외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